중요한 광고만 몇 가지 짚겠습니다. 큐티책 9월호 10월호 큐티책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교회는 말씀 중심 교회입니다. 큐티가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일까지 우리 성도님들 등록하신 분들은 링크 올려드릴 테니까 내일까지 꼭 신청해 주시고 교회 제 말씀 중심으로 해서 최근에 공급받으신 분들은 여러분 큐티인이라는 사이트 들어가셔서 꼭 9월 10월호 큐티책 신청해 주시고 함께 말씀 중심의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목요일 날 목요 찬양 집회는 스탠드 그라운드라는 청소년 사역하시는 나도훈 목사님 오셔서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여러분 많이 참석해 주셔서 같이 은혜 받으시길 바라고, 그다음 이번 주 내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제가 휴가입니다. 그래서 좀 고민을 많이 했는데 보통 이제 우리 교회는 아직 교육자가 저밖에 없으니까 제가 휴가면 말씀 사역 하실 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영상을 좀 녹화해서 유튜브로 송출을 할까 고민을 했는데, 저도 1년 52주 중에 한 주는 조금 좀 무거운 짐을 좀 내려놓고 좀 하나님과 더 깊이 좀 개인적으로 나아가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다. 또 육체적으로도 좀 쉬고요. 말씀 설교 날마다 준비하는 게 힘듭니다. 그래서 저도 그렇게 해서 딱 한 주간은 현장 예배도 없고 온라인도 없고 그런 취지로 할 테니까 여러분 이해해 주시고, 이번 한 주는 우리 목사님 주회해 주는 것 말고라도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좀 한번 영적인 요리를 한번 해보십시오. 본문이 어딘지 어떤 뜻이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좀 보석을 캐셔서 혼자 좀 한번 말씀과 씨름을 해보시고, 그리고 유튜브에 좀 한번 본문을 치셔서 잘 설교하신 기라성 같은 목사님들의 설교를 참고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고요. 오늘 우리 박용선 김하영 집사 가정의 둘째 인우를 주신 것에 감사해서 떡을 준비했으니까 여러분 등대 모임 하시면서 드시고, 또 예배 드리시고 가시는 분들은 그냥 가지 마시고 꼭 떡 받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날 제 스승이신 그 백승남 교수님 우리 광나루 장신대학교에서 복음 세미나 하십니다. 관심 있으시면 우리 윤은나 간사님께 문의해 주시고 많이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보 한번 갖고 계시면 여기 말씀 나눔 1번, 2번이 있는데 1번, 2번에 보시면은 1번은 지난 한 주 주신 말씀에 순종했거나 혹은 불순종함으로 회개하는 부분들이 있다고 하면 나눠보시라고, 그리고 2번은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주신 깨달음과 결단이 무엇인지 한번 나눠보세요. 이렇게 두 가지로 제가 좀 심플하게 정리했는데, 지난 한 주 기도하다가 우리가 주신 말씀을 너무 쉽게 이렇게 좀 지나가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앞으로 소그룹 모임, 등대 모임은 다른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조금 최소화하고 지난 한 주 주신 말씀 가지고 한 주 동안 살아보면서 내가 무엇을 느꼈는지를 좀 나누고, 이번 한 주는 주신 말씀 가지고 내가 무엇을 결단하고 살아야 될지를 나누는 그런 중심의 좀 나눔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감동이 있어서 그렇게 좀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여러분 지난주 김성겸 목사님의 말씀의 핵심이 뭐였죠? 작은 그 겨자씨 믿음과 같은 그 믿음이 무엇이고 그 믿음대로 살아가는 삶이 어떠한 삶인지를 우리가 함께 나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교회 생활, 신앙생활, 공동체 생활 하면서도 주일날 주신 말씀을 잊고 살아요. 그냥 그때 끄덕끄덕하고 그냥 우리가 아까 첫 곡에서 고백한 것처럼 반복적인 삶으로 그렇게 나아가기가 십상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말씀 중심의 삶으로 한번 하여튼 몸부림쳐보자. 지난 한 주 암송 구절은 무엇이었습니까? 여호와를, 하나님을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시편 78편 73편 28절 말씀이었죠. 이번 주 암송 구절 한번 띄워주실래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이번 주 암송 구절 시작.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잠언 15장 8절 말씀. 아멘. 하여튼 교회에서
안내해드리는 암송 구절을 날마다 외우시면 1년에 52구절 외우시는 거고,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기도할 때 성령님, 내가 무엇을 선택하고 무엇을 어떤 길을 가야 됩니까? 라고 물을 때에 세상에 교회에서 암송하라고 했던 그 구절이 번쩍번쩍 이렇게 떠오르면서 마치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그 놀라운 응답의 역사, 우리 사랑하는 온리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날마다 나타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도 폭염으로, 또 어떤 지역은 폭우로 말미암아 재산 피해, 인명 피해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지난 한 주를 잘 살아가게 하시고, 오늘 이 자리 가운데 주님 앞에 나온 주의 백성들, 주님의 권속들, 오늘 이 시간 찬양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면서 영적으로 쪼그라진 부분들이 있다면 주님이 공급하시는 힘과 지혜와 용기로 다시 한번 담대하게 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다가 모든 몸 안에 있는 염증들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몸 안에 있는 모든 암세포들 예수의 이름으로 소멸될 지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상한 심령이다. 하나님 앞에 상한 마음과 상처 입은 감정을 주님 앞에 이 시간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아버지, 상처에 함몰되고 완전히 짓밟히는 인생이 아니라 상처가 간증이 되고 하나님의 역사의 도구가 되어서 이런 나를 구원하시고 이런 나를 사용하시고 이런 나를 세상 한복판에서 승리하게 하셨다 믿음으로 간증하며 선포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 되어지도록 주님, 이 시간 말씀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구약시대 때 가장 위대한 인물 한 명만 꼽으라고 한다면 누구를 꼽으시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꼽을 것입니다. 그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업적을 이룬 정치적인 왕이기 때문이기도 해요.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국기 가운데 있는 별을 다윗의 별이라고 하는 이유도, 수많은 믿음의 위인들과 영웅들이 있었지만 다윗만큼 엄청난 업적을 이룬 사람은 없다라는 유대인들의 그러한 어떤 생각과 판단 때문이죠. 모든 지파를 통일을 하고 민생을 안정시키고, 그리고 주변에 있는 모든 아말렉, 블레셋, 모압과 암몬과 아람 등 많은 적군들을 다 대적하고 이기고 승리로 이끌었던 가장 불세출의 영웅이죠. 근데 성경은 다윗에 대해서 그가 남긴 업적에 주목하기보다는 그가 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실 메시아의 사역을 가장 가깝게 그리고 가장 선명하게 드러낸 인물인지를 강조하고 있는 것에 그 주안점을 두고 있어요. 그래서 다윗이 왕이 되자마자 첫 번째 한 일이 뭐냐면 블레셋 민족에게 빼앗긴 여호와의 법궤를 예루살렘 성으로 이렇게 데려오게 하여서 다윗의 장막을 세우고 예배를 갱신시키고, 그 당시에 산 곳곳마다, 동네 곳곳마다 세워졌던 모든 산당들, 드라빔들, 우상들, 신상들 다 뒤집어 엎고 예수 그리스도 여호와 유일 신앙만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참된 믿음의 신앙이요 우리 인생의 정체성으로 완전히 갱신시킨 사람이 이 다윗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면 하나님이 다윗에 대해서 뭐라고 평가하시는 거 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얘는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이런 유일한 평가를 받는 사람도 바로 이 다윗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다윗에게 한 가지 악행, 하나님 앞에서의 죄가 있는데, 그것이 사무엘하 11장에 기록되어 있는 자기의 충성스러운 부하의 아내인 바세바라는 여자를 자기 아내로 빼앗은 일입니다. 어느 한 날 다윗이 궁궐을 거닐고 있는데 세상에 저 밑에 어떤 여자가 목욕하는 모습을 본 거예요. 그래서 신하에게 저 여자가 누군지 알아보라 했더니 지금 전쟁에 참전하고 있는 당신의 부하 장군 우리아라는 장군의 아내입니다 라고 알려줘요. 모르고 동침한 게 아닙니다. 알려줬는데 데려와라 라고 해서 동침하라 해서 아들을 낳은 거예요. 다윗이 그것을 덮고자 전쟁에 참전해 있는 우리아를
군대 국방부 장관 요압에게 명령을 내려가지고 데려오라고 그래요. 그래서 급히 전쟁에서 수도로 돌아옵니다. 우리아가. 왜 불렀습니까? 너 수고했으니 집에 들어가서 아내랑 잠을 자라 라고 휴가를 줬는데, 세상이 이 우리아라는 장수는 너무 충직한 장수인 거예요. 그래서 자기 집에 가서 갈 수 없습니다. 그리고 진영으로 돌아가서 내 전우들이 전쟁에 있는데 어찌 나만 휴가를 줄 수 있겠는가. 저는 사실 상상이 안 되거든요. 저도 군 생활했지만 휴가 나가면 무조건 집으로 가서 발 닦고 쉬고 그 당시 막 PC방 다니고 만나고 싶은 친구들 만나고 여자친구 있으면 만나고 저는 그랬는데 우리 아는 안 그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이 다윗이 국방부 장관에게 다시 명령을 내려가지고 그 우리아라는 장군을 가장 암몬이라는 전쟁터에서 가장 치열한 전선에 배치를 해라. 그래가지고 거기서 암몬과의 전투에서 이 우리아가 전사를 하게 되죠. 그리고 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아내로 정식으로 맞아들이게 됩니다. 그 내러티브가 사무엘하 11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 11장 마지막 구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기록해 놓으셨어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장례를 마침에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를 왕궁으로 데려오니 그가 그의 아내가 되어 그에게 아들을 낳으니라.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그리고 그 다음 장 12장에 하나님께서 나단이라는 선지자를 보내서 이 다윗의 죄를 지적을 하십니다. 근데 이 나단이라는 선지자가 다윗 왕의 앞에 딱 섰을 때 그냥 처음부터 죄 지적한 게 아니라 한 이소부화를 이야기를 해줘요. 한 성읍에 엄청난 부자가 있었고 또 엄청 가난한 사람이 있었는데 이 부자에게는 수많은 양과 염소와 송아지가 있었고 이 가난한 자에게는 암양 새끼 한 마리 있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세상에 어느 한 날 이 부자에게 손님이 찾아왔는데 이 부자놈이 자기의 재산 중에서 한 마리를 잡아가지고 손님을 대접하는 것이 아니고 그 가난한 자의 어린 양 암새끼를 빼앗아다가 그것을 잡아가지고 그 손님을 대접하더이다 라고 그렇게 이소부화를 이야기를 해주니까 다윗이 그 나쁜 놈 반드시 죽여야 할 놈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 나단이라는 선지가 옳다거니 하고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다 라고 하면서 아주 적확하게 죄 지적을 하게 되죠. 여러분, 누가 내 죄를 지적하면 여러분 어떠십니까? 제가 예배학 석사 공부 중에 있잖아요. 예배학에서 예배 순서를 짤 때 가장 신학적으로 고민이 많은 순서가 뭐냐면 죄 고백, confession이라는 순서입니다. 이 죄 고백 시간을 어떻게 성도들로 하여금 불편하지 않고 그러나 적확하게 하나님 앞에 우리의 허물과 죄를 고백하게 할 것인가 라는 게 예배학자들의 그 옛날부터 지금까지 내려오는 아주 중요한 난제예요.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과 유다의 모든 백성들을 다 당신에게 주었거늘. 그 사무엘하 12장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런데 어찌하여 띄워주세요.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네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네 아내로 삼았도다 라고 지적을 한 겁니다. 이 나단 선지자의 죄 지적에 대해서 다윗이 그 다음 구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라고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라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러고 나서 사무엘 하에는 다윗이 어떤 내용으로 회개했는지에 대해서 기록이 없어요. 그런데 너무 감사하게도 시편 51편에 이 순간에 다윗이 어떤 기도의 내용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라고 그렇게 아주 낱낱이 기도하고 있는 본문이 너무 감사하게도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전해 내려오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 시편 51편의 1절부터 끝절까지 이 기도의 내용을 제가 한번 정리해보고 종합해보니
두 가지로 정리해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인정합니다. 회개합니다. 오늘 보면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나는 내 죄과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이 부분을 다른 번역 성경에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나는 내 잘못을 인정하며 항상 내 죄를 의식하고 있습니다 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누군가 내 죄를 딱 지적했을 때 무슨 소리예요? 하나님이 가인의 죄를 딱 지적했을 때 내가 내 동생을 지키는 자입니까? 왜 나에게 물어보십니까? 이렇게 얘기를 안 하고 맞습니다, 내가 그런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인정했다라는 거예요. 저희 아버님이 교도관이잖아요. 제가 복음을 전하면서 당신 죄인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복음을 듣는 사람들의 거의 80%가 어떻게 반응하냐면 내가 왜 죄인입니까? 내가 죄인이면 교도소를 가야지. 내가 왜 죄인입니까? 그러면 그 다음 복음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죄 인정이 이만큼 중요합니다. 내가 내 죄를 인정하며 내 죄가가 항상 내 앞에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은 가장 정직하고 진솔한 고백이요, 가장 위대한 고백입니다. 오늘 보면 4절 말씀에도 다윗이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 아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리다 하리이다. 여러분 계속 한번 띄워주시고, 여기 보시면은 내가 주께만 범죄했다라는 것은 내가 주님께만 범죄했지 우리아나 바세바에게 죄를 범한 거 없습니다 이런 뜻이 아니고, 내가 그들에게도 죄를 지었지만 나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가장 큰 죄를 지었다라는 고백이에요. 그리고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 순전하시리다 하리다를 다른 번역 성경에는 뭐라고 번역해 놓은 거 아니? 주께서는 이 모든 일을 다 보셨사오니 주의 말씀은 옳고 주의 심판은 정당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신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고백해야 되는 거, 제가 예전에도 설교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은 100% 선하시고, 아멘. 하나님은 100% 옳으시고, 아멘. 여러분 이게 인정돼야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판결은 100% 옳고 선하시다. 그리고 나는 100% 죄인입니다 라는 것이 인정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 다음 구절에는 다윗이 뭐까지 고백하냐면 소위 자기가 짓지 않은 죄, 원죄라고 하죠. 날 때부터 태어난 죄에 대해서도 고백을 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행위로 지은 죄뿐만 아니라 내가 날 때부터 이 인간의 대표자인 아담이 죄를 지어서 나도 죄인 중에 출생하였습니다라는 원죄까지도 인정하며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목사님, 내가 지은 죄가 아닌데 왜 그 원죄가 나의 죄가 됩니까? 이거 이야기하려면 여러분 1시간 동안 제 강의 들으셔야 돼서 지난번에 한번 광고한 대로 9월 10월에 여러분과 복음에 대해서, 그 본질에 대해서 우리 온리틴즈 지체들끼리, 그리고 온리 유스 청년부끼리, 그리고 장년부끼리 제가 4주 동안 양육을 개설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광고 들으시고 9월 10월 여러분 4주 좀 토요일날 또는 금요일날 저녁 좀 시간을 내주셔서, 여러분 모태신앙일수록 교회 오래 다니시는 분들일수록 반드시 이번 강의에 꼭 참석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자기의 죄에 대해서 인정하고 난 다음에 아까 인정합니다 다음 뭐였어요? 벌써 까먹었어요? 회개합니다 였어요. 오늘 보면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자기 죄악을 지워달라는 거예요. 9절 말씀에도 같은 표현이 나오죠. 9절 말씀 시작.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자기 죄악을 지워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질문 드리겠습니다. 죄는 어떻게 지울 수 있습니까? 아이나 죄는 어떻게 지울 수 있니?
죄는 물로 씻으면 지워집니까? 죄는 불로 태우면 없어집니까? 죄는 어떻게 하면 지워집니까? 그래서 7절 말씀에는 뭐가 나오냐면 아까 우리가 찬양한 우슬초가 나와요. 우리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무엇으로 자기를 정결케 해달래요? 우슬초로. 와우, 우슬초로 죄를 씻는 거구나. 우슬초로 죄가 없어지는 거구나 라고 해서 제가 한번 네이버 국어사전에 우슬초를 쳐봤어요. 어떠니 우리 식물 전문가 우리 수정자매가 여기 앉아 계신데 우슬초를 쳐봤더니 우슬초가 우리나라에 자라더라고요. 이렇게 생겼어요. 이 우슬초가 이 쇠무릎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뿌리를 이렇게 끓여갖고 마시면 우리 이진 집사님 뼈에 좋답니다. 이거를 이 뿌리를 달아가지고 마시면 관절과 무릎에 좋다고 그래요. 그리고 어떤 나라에서는 이 우슬초가 이렇게 자라요. 그래서 우슬초하고 라벤더의 차이가 뭐냐가 아주 중요한 주제더라고요. 그런데 다윗이 살던 그 중동 지방의 우슬초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것을 따다가 이게 단을 만듭니다. 줄로 묶어가지고 단을 만들어요. 그래가지고 이 우슬초에다가 여러분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이집트 종살이 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풀어주려고 10가지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데 그 마지막 기적이 뭐냐? 하나님의 심판의 천사가 이집트 땅을 다 훑고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파라오의 장자부터 짐승의 첫 새끼까지 내가 다 죽이겠다 라고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합니다, 모세가. 그런데 아까 보여드린,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이 우슬초 단에다가 세상에 양을 잡아가지고 그 피를 그릇에 담아서 이 우슬초에 그 피를 묻혀가지고 내가 사는 집 문설주와 좌우 임방에다가 바르면 세상에 그날 밤에 그 죽음의 심판의 천사가 유월 패스 오버 넘어가는 거예요. 너 죄 있는데 너 죄 없다고 소위 칭의, 의롭다고 인쳐주는 겁니다. 그래서 넘어가요. 그게 출애굽기 12장 22절에 기록되어 있죠. 우슬초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를 적셔서 그 피를 문 임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그러니까 이 우슬초에 피를 묻혀가지고 뿌린 그 집안은 그 가정이 어떤 가정이라는 이야기예요? 정결한 가정이란 얘기예요. 할렐루야. 그 가정이 누구의 보호하심을 받고 있다라는 의미예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고 있다라는 의미예요. 그 가정, 그 인생이 구원받았다라는 의미가 바로 이 우슬초에 이 우슬초에 묻은 이 피라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히브리서 9장에 보면 우슬초와 피가 등장하죠. 그래서 한번 띄워주세요.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 송아지와 염소의 피 및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를 취하여 그 두루마리와 온 백성에게 뭐하며 뿌리며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하고 또한 이와 같이 피를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뭐 했느니라? 뿌렸느니라. 22절 같이 읽으십시다. 우리 온리틴즈 지체들 이 말씀 오늘 설교 아무것도 기억 안 내도 좋아요. 이 말씀만 기억하십시오. 22절 시작.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자, 아이나 죄는 무엇으로 정결케 됩니까? 박수 한번 주세요. 우리 아이니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니 기타 연주할 때마다 예수의 보혈로 기타를 덮고 손가락을 예수의 보혈로 덮고 마음과 생각을 예수의 보혈로 덮고 그렇게 연주하고 예배할 때에 우리 아이네 연주가 죄를 사하게 하는 연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연주, 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돌아오게 되는 연주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설교했죠. 쇼츠로도 만들었는데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면 내 마음과 생각과 우리 남편과 우리 아내와 우리 자녀들을 예수의 보혈로 덮는 기도를 하시라. 믿으시면 아멘. 따라합시다. 하나님, 내 마음을, 내 행위를, 내 생각을, 내 남편을, 내 아내를, 내 자녀를, 나의 부모를, 우리의 가정을, 내 생업을, 내 직장을, 내 학교를, 이 땅을, 이 민족을, 이 열방을, 내가 밟는 모든 땅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놀랍게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 직전에도 뭐가 등장하냐? 우슬초가 등장해요. 요한복음 19장 한번 띄워주실래요? 거기 신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메어서 예수님의 입에 댔다. 이게 왜 예수님의 입에 댔냐면 시편 68편에 보면 사람들이 예수님께 식초를 예수님께 드리더라, 바치더라, 쓰거든요. 얼마나 잔인합니까? 고통 가운데 나무 위에서 물과 피가 다 빠지는 가운데도 식초를 입에 댄다라는 시편 68편의 말씀을 성취하시고자 예수님이 내가 목마르다 하니까 세상의 사람들이 식초를 우슬초에 해면에 묶어가지고 예수님 혀에 대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30절에 어떻게 돼요? 예수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테텔레스타이, 내가 모든 죄값을 치렀다, 내가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원히 떠나가셨다. 여러분, 우슬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을 상징하는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이 예수님보다 1000년 전 사람인데 이걸 알았어요. 여러분, 오늘 이 예배 가운데도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가정이, 이 교회가 예수의 보혈로 온전히 덮어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마지막 두 번째로 이 회개의 두 번째 핵심 내용 따라해 볼까요? 간구합니다.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지금 다윗이 무엇을 간구하고 있어요? 뭐 해달라고 간구하고 있어요? 쫓아내지 마십시오. 그리고 무엇을 거두지 말라고 간구하고 있어요? 성령을 거두지 말라고 간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아까 말씀 예배 시작 전에 여러분과 함께 나눴던 것처럼 주님이 내 안에, 주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에요. 할렐루야. 최재천 교수님인가요? 제가 좋아하는 유튜브 채널의 과학에서 그 기자가, 최재천 교수님, 그분 생물학자인데, 동식물학자고, 그 기자가 그렇게 물어봐요. 인간이 살아가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생물학적으로 답변해 주세요. 그러니 그분이 뭐라고 답변한 줄 아세요? 인간이 살아가는 목적은 생물학적으로는 없습니다. 이렇게 답변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인간은 왜 살아야 됩니까? 라고 물으니까 최 교수님이 뭐라고 답변하냐면, 그래서 저도 교회 다닙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생물학적으로는 우리가 숨쉬고 살아가야 될 목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야 될 목적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주님 안에, 주님이 우리 안에.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나를 죄 있다고 주님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성령님, 내 안에 죄가 있다고 나에게서 떠나가지 마십시오. 그러면서 그 다음 구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1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따라합시다. 나를 붙잡아 주세요. 나를 붙들어 주세요. 여러분 입술이, 여러분의 행위가, 여러분의 삶이, 우리의 삶이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아집니까? 저는 목사인데도 그렇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내한테 그렇게 비수 같은 말을 제가 그렇게 많이 하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들한테 비수 같은 말을 그렇게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떠난 성도가 있으면 그날 밤에 잠이 안 와요. 그 말 한마디 때문에 지금도 그분은 나를 원망하며 혹여나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지는 않을까. 자꾸 목회자로서 제 안에 어떤 마음이 드냐면 죄책감이 들어요. 내가 왜 그랬을까?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그런데 그렇게 죄책감에 빠지면 결론이 어떻게 나냐면 목회 때려쳐야 되겠다, 그만해야 되겠다. 그리고 주님 앞에 나가면요, 우리 주님이 새벽 예배 때마다 저한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 최 목사님 언제 그렇게 정신 차릴래? 너 언제까지 그 모양 그 꼴로 살래? 세상에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시고 주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내가 너를 붙잡고 있잖아. 영신아, 내가 너를 붙잡고 있잖아. 그렇게 얘기를 해주세요. 그래서 제가 주님께 기도해요. 하나님, 저를 더 꽉 붙잡아 주세요. 저를 더 꽉 붙들어 주세요. 그래서 살리는 목회하게 해주세요. 살리는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살리는 가정이 되게 해주세요. 그런데 자꾸 혈기가 나오고 자꾸 원망이 되고 자꾸 불평불만만 나오는데, 하나님 저를 좀 붙잡아 주세요. 그렇게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이 찬양이 생각났어요. Hold on to me, sweet Jesus. Never let me go, never let me go, never let me go. Hold on to me, sweet Jesus. Never let me go, never let me go, never let me go. 함께 하실 수 있으면 한번 해볼까요? Hold on to me, sweet Jesus. Never let me go, never let me go, never let me go. 두 손을 가슴에 얹고 한 번 더. Hold on to me, hold on to me, sweet Jesus. Never let me go, never let me go, never let me go. 그 찬양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세상에 저만 그런 게 아니고 다윗도 그 비참하고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순간에 찬양이 나왔는 모양이에요. 왜냐하면 그 다음 구절 15절에 뭐라고 다윗이 고백하냐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며 전파하리이다. 따라합시다.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며 내 입이 주를 전파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낙심에 빠지고 죄책감이 들고 자기 연민에 들고 회의감이 들수록 여러분 찬양하세요. 좋아하는 찬양 들으세요. 온리워십 찬양 좀 들으세요. 아멘. 목사님 개인 앨범도 좀 들으세요. 네, 오늘 온리워십 지체들에게 도전했어요. 다음 앨범 좀 해라. 너무 곡을 잘 써요. 너무를 가사를 잘 써요. 그래서 제 사명은 곡 쓰는 사람들, 가사 쓰는 사람들 자꾸 달달 볶아가지고 게으름에 빠지지 않게 하는 은사가 제 안에 있어요.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지난주에 우리 온리틴즈 지체들이 처음 예배를 섬겼잖아요. 아멘. 여러분, 우리 지체들을 통해서 많은 영적인 신앙 고백이 나오게 될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리고 우리 온리틴즈 지체들을 통해서 이 지역에 있는 많은 청소년들이 우리 교회로 오게 될 거예요. 아멘. 지난주도 2명이나 왔어요. 그래서 저 세범 중학교 학생인데 이 건물 꼭대기에 교회가 있다라는 소문을 듣고 왔습니다 하고 왔더라고. 수요일날. 잘 왔다. 여러분, 꿈을 꿉시다. 내 입술의 찬양과 고백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어제 뉴스 보니까 세상에 우리나라가 36분마다 한 명씩 자살한대요. 36분마다 한 명씩 자살한대. 너무 속이 상하더라. 여러분, 36분마다 한 명씩 자살하는 나라에서 용기가 없어서 행위로 옮기지는 못하더라도 살지만 사는 게 아닌 것처럼 죽고 싶다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을 몇 명일까 생각해 보면 1분 1초마다 수십 명, 수백 명, 수천 명씩 나오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다윗은 죽고 싶었을까요? 살고 싶었을까요? 저는 다윗도 죽고 싶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다윗이 죄 지적을 받고 수치심에 자살 충동도 느꼈을 거예요. 이렇게 살아서 무슨 소용이나. 목사님, 무슨 근거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시편 118편에 이렇게 고백해요.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이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죽고 싶었단 얘기예요, 다윗도. 그러나 죽지 않고 살아서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살리신 주님이 나에게 행하신 일을 내가 선포하고 작곡하고 작사하고 전하면서 내가 살겠다라고 그가 그렇게 고백하고 결단한 거예요.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또 이 찬양이 생각나더라고요.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 하신 일을,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 하신 일을, 나의 모든 삶과 노래로 주께서 하신 일을 선포하리라, 선포하리라, 선포하리라.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의 영광을,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의 영광을, 나의 모든 삶과 노래로 주께서 하신 일을 노래하리라, 노래하리라, 노래하리라. 우리 목소리 높여서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 하신 일을,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 하신 일을, 나의 모든 삶과 노래로 선포하리라, 선포하리라, 선포하리라.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나의 모든 삶과 노래로 주께서 하신 일을 선포하리라, 선포하리라, 선포하리라. 나의 모든 삶과 노래로, 나의 모든 주께서 하신 일을 선포하리라, 선포하리라, 선포하리라. 누가 너 왜 사냐고 물어보면 나의 모든 삶과 노래로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일을 선포하기 위해 산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해 주세요.
어제 한 성도님 신방을 하는데 아버님이 폐암이에요. 지난주에 수술하셨대요. 어머니가 4억을 지난달에 사기를 당했대요. 누나 가정이 매형하고 누나가 이혼하려고 그런대요. 누나가 자살 시도를 하고 자기 삶에 매일 반복적인 삶으로 이렇게 살아서 무슨 의미가 있나 자꾸 그런 생각이 올라온대요. 그래서 그럼 누나랑 어머니는 교회 다니시냐고 물어보니까 교회 다니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이름을 좀 내 카톡에 좀 보내놓으라고. 내가 우리 성도님들 가정 위해 기도할 때 같이 이름 부르고 기도하겠다. 아버지는 교회 다니시냐고 물어보니까 목사님, 아버지가 교회를 안 다니십니다. 그럼 지방에 계시고 자기는 여기 다산에 사니까 그럼 이번에 추석에 가서 아버님 만나고 복음을 좀 전해라. 복음을 전해봤죠. 듣지를 않으세요. 너무 강고하세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오늘 내가 했다라고 듣지 말고 하나님이 명령하셨다라고 믿고 아버지한테 편지를 써라. 근데 아버지한테 무슨 편지의 내용을 쓰라고 말씀드렸냐면, 아버님 교회 나가세요, 아버님 예배 드리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이런 말 쓰지 말고 예수님이 네 삶 가운데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써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지금 네 삶 가운데 어떤 일을 행하고 계시는지를 써라. 그 내용만 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한테 교회 나가라, 예수님 믿어라 얘기하지 마라. 그분이 나를 이렇게 만나 주셔서 내가 이런 죄악에 있고 늘 내 죄가가 내 앞에 있지만 그래도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나를 속량해 주셔서 내가 지금 이렇게 직장 생활하고 있고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있으니 나는 너무 감사하고 행복하다고. 아버지, 제가 더 열심히 살아서 효도할게요. 그리고 아버지 위해서 기도할게요. 그렇게만 쓰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세상에 제 앞에서 그렇게 펑펑 울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다윗이 하나님께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10절 말씀 한번 띄워주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지금 다윗이 간구하고 소망하기를, 어떤 마음이 자기 안에 창조되기를 위해 기도하고 있어요? 정한 마음, 정결한 마음, 깨끗한 마음이 내 안에 창조되기를 주님 앞에 소망하고 있어요. 여러분, 저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믿으시면 아멘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이 이 모든 우주와 이 모든 지구를 창조하셨음을 믿으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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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아멘 해보세요, 나도 창조하셨음을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 그렇다면 그 하나님께서 내 더러운 마음에도 내 더러운 마음을 다 제하시고 정결한 마음을 창조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만이 내 마음 가운데 정결한 마음을 창조하십니다. 지금 이 예배 시간에, 말씀 듣는 시간에, 기도하는 시간에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정결하게 창조해 주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 정한 마음을 창조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걱정과 염려와 스트레스가 주님이 주시는 창조적인 마음과 사랑으로 뚝 끊어져요. 뚝 끊어집니다. 경험해 본 사람은 알아요. 내 안에 있는 너무 조잡하고 번잡한 마음들이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정돈되고 일목요연하게 완전히 자리를 잡게 되는 역사가 우리의 마음과 생각 가운데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 가운데 고단 구절 띄워주세요. 나를 그렇게
정한 마음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나와 똑같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그 범죄자들, 하나님 앞에 죄인들에게 내가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도를 가르치게 돼요. 전하게 돼요. 너 지금 진로 문제 때문에 고민이지? 너 지금 재정 문제 때문에 지금 꼬였지? 너 지금 건강 때문에 지금 한참 스트레스 받고 있지? 그러나 나도 너와 같이 같은 스트레스와 같은 혼탁한 마음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 받았는데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일목요연하게 창조적인 마음을 창조해 주시고 정리해 주셨어. 그래서 계속 띄워주세요. 주의 도를 가르치실 때에 죄인들이 누구에게로 돌아온대요?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라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이거를 믿고 편지를 쓰면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 아버지에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요. 한 번에서 안 나타나면 계속할 때 나타납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를 전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경험하고 이것을 믿을 때에 우리를 통해 우리의 남편, 우리의 아내, 우리의 부모님,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모든 등대 식구들, 내 주변에 내가 사랑하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흘려보낼 수 있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러면 그들이 뭐라고 오해하냐면, 야, 교회 나와서 헌금하라고 너 지금 꼬시는 거지? 야, 교회 나와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그렇게 또 하나님 앞에 그렇게 봉사를 강요하려고 그러는 거지?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오해해요. 그래서 다윗이 고단 9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거 아니야. 주께서는 그런 거 원하지 않으셔. 만약 주님이 그것을 원하신다면 내가 드렸을 거야. 여러분, 다윗은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 중에 가장 부자였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와 제사는 그런 게 아니야. 여러분, 속지 마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돈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봉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예요? 그 다음 구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신다고요? 여러분, 상한 마음을 원하세요. 여러분, 상한 마음을 원하십니다. 상한 마음이란 상처받은 마음을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완전히 넌잡해 있고 조잡해 있고 혼탁해진 죄로 점철되어 있는 마음을 얘기해요. 그걸 인정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그 상한 마음을 온전히 토설하게 될 때에 여러분, 그 상한 마음을 주님이 온전히 회복시켜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9절 말씀 마지막 구절인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그때 그들이 수소를 주의 제단에 드리리이다. 여기 수소 제단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예요. 그래서 그 청년에게 편지 쓰라고 그렇게 기도해주고 돌려보냈는데 그 친구가 목사님, 제가 11조를 하고 싶은데 제가 빚이 많습니다. 그래서 한 달에 300만 원 이상 상환을 해야 되는데 제가 버는 게 있어서 11조를 드릴 수가 없는데 세상에 지난달에 태어나서 처음 11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목사님, 이번 달에도 11조를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11조를 할 수 있도록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이미 너의 그 마음을 하나님이 받으셨다. 19절 한 번 더 띄워주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수소의 번제는 그 성도의 고백과 같은 하나님 앞에서의 헌금이고 헌신입니다. 여러분, 그 헌신과 헌금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세워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상한 심령을 드림으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온전히 이뤄가 내가 왜 살아가는지에 대한 분명한 목적과 이유를 정확하게 깨닫고 주님의 부르심 따라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온내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찬양합시다. 하나님이시여 나의 모든 죄를 도말하소서. 주의 자비를 쫓아 내 죄악을 깨끗이 씻기소서. 중심의 진실함을 하나님께서 원하시오니 우둔한 나의 속에 당신의 지혜를 알게 하소서. 하나님이시여 내 안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주사 새롭게 하옵소서. 하나님이시여 모든 죄를 도말하소서. 주의 자비를 쫓아 내 죄악을 깨끗이 씻기소서. 중심에 우리 주님이 원하십니다. 원하시오. 우둔한 나의 속에 당신의 지혜를 알게 하소서. 하나님이시여 나를 우슬초록 정결케 하시고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소서. 나의 구원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 나의 하나님이여 내 영혼 주의 이름 노래하리라.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며 전하리.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나의 주 하나님이시여 내 안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주소서. 새롭게 하옵소서.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나를 우슬초록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초록 정결케 하시고 주님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소서. 하나님이시여
나를 웃을조로 정결케 하시고 주님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소서. 여러분 두 손을 가슴에 얹고 같이 두 가지만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내가 하나님 앞에 말씀 들으면서 너 이거 회개해라, 너 이거 죄다. 여러분 꼭 간음죄, 살인죄만 죄가 아니에요. 여러분 말씀 붙잡지 않고 자기 생각과 자기 선택에 함몰되는 것도 하나님 앞에 큰 죄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온리교회 성도들 잘 들으세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절대 침륜에 빠질 자들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절대 침륜에 빠질 가정이 아니에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말씀 위에 세워진 인생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로 완전히 의롭다 인침받은 구원받은 인생입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고백해야 될 죄 있으면 정직하게 주님 앞에 간구하고 고백하세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나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내 안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온리 빈제지 주님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아버지 예수 이름으로 주님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예수 이름으로 아버지 예수 이름으로 예수의 보혈로 예수의 보혈로 아버지 예수의 보혈로 온전히 덮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이 온전히 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이 온전히 부어지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심륜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왕장을 위하여 존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보혈로 예수의 보혈로 예수의 보혈로 온전히 덮어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온전히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온전히 하나님의 능력이 부어지게 될 주오다.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이 부어지게 될 주오다.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능력이 부어지게 될 주오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을 입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아버지 아들을 통해 역사하시고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성령의 은혜로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의 보혈로 예수의 보혈로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성령의 은혜와 사랑이 온전히 부어지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부어지시오다. 하나님의 능력이 부어지게 될 주오다.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보혈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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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전히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와 능력이 온전히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성령님 날 떠나지 말라고 하나님 내 안에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고 내 입술을 열어서 부정적인 언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아닌 내 생각의 언어 다 십자가에 못 박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내가 주님이 나에게 하신 일들을 선포하고 전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내가 왜 살아야 될지를 분명하게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편지를 쓰게 하시고 카톡을 보내게 하시고 연락을 하게 하시고 서로 만나게 하시고 만날 때 땅의 것을 이야기하지 않게 하시고 그 사람에게 교회 나오게 강권하거나 조종하거나 그 사람을 어떤 목적을 가지고 나오게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내가 만난 예수를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에게 주신 은혜를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살리신 예수를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성도들의 사랑하는 가족, 자녀들, 부모 예수 이름으로 복음으로 일어나게 될지어다. 살아나게 될지어다. 돌아오게 될지어다. 우리 주여 3번 부르짖고 마지막으로 기도합시다. 주여 아버지, 예수의 보혈, 예수의 보혈, 예수의 보혈, 예수의 보혈, 예수의 보혈, 예수의 보혈로, 예수의 보혈로, 아버지 예수의 보혈로, 예수의 보혈로, 아버지 예수의 보혈로, 아버지 예수의 보혈로, 예수의 보혈로, 예수의 보혈로, 예수의 보혈로, 아버지 덮어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인쳐주옵소서. 아버지 예수의 보혈로, 예수의 보혈로, 예수의 보혈로, 예수의 보혈로, 예수의 보혈로 덮습니다. 아버지 아무나 예수의 보혈로 덮습니다. 예수의 보혈로 덮습니다.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보혈로, 예수의 보혈로, 아버지 예수의 보혈로 이 가정을 덮습니다. 주님 역사하시고 아버지 우리 수정자매를 예수의 보혈로, 예수의 보혈로, 예수의 보혈로, 우리 은서를 예수의 보혈로, 주님 예수의 보혈로, 아버지 예수의 보혈로, 예수의 보혈로, 예수의 보혈로, 아버지 예수의 보혈로, 예수의 보혈로, 예수의 보혈로, 예수의 보혈, 예수의 보혈, 예수의 보혈로, 아버지 역사하시고 예수의 보혈로 이 가정을 덮습니다. 우리 임경규 집사 예수의 보혈로 덮습니다.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보혈로, 예수의 보혈로, 아버지 예수의 보혈로, 예수의 보혈로,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보혈로, 예수의 보혈로, 예수의 보혈로,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믿음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신실하신 은혜와 능력이 온전히 부어지고 드러나 나타나도록 주께서 역사하시고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주목하신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실 것을 믿습니다. 내가 끊어야 될 죄가 있다면 예수의 보혈로 끊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반복적인 모든 죄의 습관들, 특별히 나에게 이 부분이 연약한 그 모든 죄의 영역들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 지어다. 끊어질 지어다. 정한 마음이 창조케 될 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마음으로 충만케 될 지어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에 힘입어 하나님 남편을 위해 기도하고 아내를 위해 기도하고 부모와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성도들의 한숨과 기도를 주님께서 결코 외면치 않으시고 그 가정을 믿음의 반석 위에 반드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병상에 누워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 정우를 살려주시고 아버지 우리 남동훈 성도 아버지 그 모든 뼈가 붙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암투병하는 성도들 예수의 이름으로 암세포는 떠날 지어다. 회복될 지어다. 사라질 지어다. 모든 관절의 모든 골반 모든 염증들 모든 소화불량들 그리고 모든 염증들 그리고 모든 감상선 항진증과 모든 무너진 면역체계들 내가 이 시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강건케 될 지어다. 회복케 될 지어다. 주님 앞에 온전케 될 지어다. 아버지 우리 시아와 복근이 아버지 하나님 잘 출산하게 하시고 또 우리 인우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주님 앞에 감사의 물 드리고 떡을 드립니다.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또 우리 사랑하는 아버지 윤영천 문지성 가정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대문이 열릴 지어다. 열릴 지어다. 주의 영광과 역사를 보게 될 지어다. 믿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께 영광과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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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공동체 고백하고 축도합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시작. 주님은 빛이십니다. 저희도 어두운 세상에 빛이 되게 하소서.
사회와 교회의 한 줄기 빛을 비추는 공동체 되게 하소서. 주여, 나의 몸과 몸을 주님께 드립니다. 나에게 주어진 것이 내 것이 아님을 깨닫게 하시고 헌신하여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하소서. 주님은 우리의 목자이십니다. 양이 목자를 떠나 살 수 없듯이 우리도 주님을 떠나 살 수 없습니다. 주님께 순종하는 삶이 가장 안전하고 완전한 삶입니다. 이제 세상으로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주인 되심을 선포하는 삶이 되게 하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이번 한 주 무엇에 순종하며 무엇을 결단해야 될지 주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믿음 가운데 순종하며 하나님의 영광과 역사를 보기로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온리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 위에, 이들의 생업 위에, 이들의 진로 앞길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